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사무엘하 4장부터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를 기록했는데 제목은 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엇 때문에 손에 맥이 풀리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로부터 또는 가족들로부터 또 뭐 직장 동료로부터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또 SNS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뭘 들었느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쫙 빠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힘이 쫙 빠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맥이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 부족한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쫙 빠졌다는 표현이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소식을 듣고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근데 현실과 이론은 달라요. 그죠? 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맥이 왜 풀려? 아니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마.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이야. 이론이야.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소식을 듣고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코로나뿐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근데 이걸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이 건강의 문제로 검사를 했어요. 종합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만은 결과 들으러 갈 때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혹시 뭐라고 하면 어떨까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손에 맥이 쫙 풀린다 그 말입니다. 알기 쉬운 얘기잖아요. 자식들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손에 맥이 쫙 풀립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용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힘있게 신앙과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소식을 듣고 어떠한 것 때문에 지나간 한 주간도 손에 맥이 쫙 풀려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 맥이 풀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풀렸던 우리의 맥이, 식어졌던 우리의 이 감정이, 식어졌던 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이 내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맡겨진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가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영혼에 손을 대었다. 그런 말씀이다. 그게 보니까 한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 절망적인 거예요. 손목에 힘이 쫙 풀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병을 안 당해보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겠지. 그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에서 흘러지는 유출병의 일종의 그런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디서 많은 정보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게 어느 동네에 어느 의사가 그 부대에 대해서 전문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서 많은 돈도 쓰고 진단을 받아보고, 또 어떤 분들이 그 병에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어렵게 구했는 이 음식이고 이 약인데 이거를 복용해서 나왔으니 이거를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해가지고 그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맥이 풀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다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아니면 교양서적입니까? 아니면 무슨 경전입니까? 이게 악색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잘 구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풀렸던 내 힘이 다시 한번 솟아나고 용기가 생겨야 될 텐데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과학, 이 세상의 정보,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고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면서 불안에 떠는 오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하면 그저 우리는 할 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항해하면서 어려움을 유라굴라 공풍을 만나고 이제 하기 전에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말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느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밀려오는 소리가 다수의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했지요. 하나님은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60만 명보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여론, 주위에서 들려오는 다수의 소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정작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지 않는다. 우리 고향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사무엘하 4장 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들었는데, 이 아브넬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실질적인 통치자예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이 다윗 왕가를 이루고 이 다윗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하여 피살되었는데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물이 절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을 다윗 왕가와 함께 다윗과 연합하여 아주 정치적으로 잘 이루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야말로 손목이 힘이 딱 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손에 맥이 풀리느냐?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어떤 세력, 그 세력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세력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세력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 세력이 어떤 나에게 힘을 주는 직장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고 힘있게 하던 그 배경이 사라질 때에 손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이 쉬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왜 손목이 풀리느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손에 맥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손에 맥이 그렇게 풀리느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누구냐?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절대자적인 힘을 가진, 부귀영화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의지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빽이 하나도 없어. 나는 빽이 없어. 아무게 빽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취직도 잘하고 말이죠. 출세길도 막 열리는데 나는 빽이 없어. 하나의 푸념 소리로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세하려면. 그런데 그 빽이 없어져 버렸어요. 25세기에는 이 아보넬이라는 장군이 큰 힘이 있고 큰 배경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맥이 풀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르진 이와 위골된 말 같으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르지니, 나 요거 설명할 것도 많은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부르지니 이빨 부러졌다고 말이요. 위골된 발이 부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해야 손목에 힘이 안 풀리느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잖아. 들려오는 오늘 확진자가 2,000명입니다. 4단계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소리들만 듣고 손에 벽이 쫙 풀려가지고 흐느적 갔다 살다 온전히 어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 흐느적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론 많이 들어봤잖아요. 뜨거운 물에 말이죠. 뜨거운 물에 아주 벌벌 뜨거운 물에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뜨거우면 죽으라고 나오지. 미지근한 물속에 계속 들어있으면 오래 지나보면은 말이죠. 그냥 그게 통화되는 거예요. 영수하고 들으세요. 요즘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야, 요즘 참 편하다. 옛날에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쌓았고 열심으로 금요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하고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열심으로 다니고 찬양비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가슴을 치고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는가 하면 외람됩니다마는 소수의 무리일지는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성도들이 좀 깐깐해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일이 없습니까? 왜 신방도 안 옵니까?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 자체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어느 참 까다로운 성도들이 할지라도 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소리는 지금은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 요즘에는 신방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신방 안 가도 돼. 뭐 가만히 편해두고 좋다 말이야. 이런 자세로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도 성도도 교회도 다 망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4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소멸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인들이 뭐냐?
이 세상의 유력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힘께나 쓰는 자들이. 그런 걸 의지하고 맨날 말이죠. 나는 든든해. 나는 빽이 있어. 아무개 회장님이 나를 얼마나 밀어주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야. 나는 아직도 재산이 많아. 가진 부동산과 동산이 많아요. 나는 아직 젊었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이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 영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영원합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기도 육신이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러울 거예요, 사실은. 맨날 병원에 가고 우리 아는 같은 은목교회 같은 목사님도 두 분, 그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분 목사님은 하루에 일주일에 일과가 병원 다니는 거야. 심지어 수혈까지 하고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몸이 참 약한데 상대방은 너무 몸이 건강한 거야. 나는 가진 것이 없이 가지고 요리 쪽이고 저리 쪽이고 요것 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내가 아는 친구는 말이죠 이 여름철 호캉스 가는 거야. 호텔 바캉스 막 100만 원 200만 원 들여가지고 아이들 가지고 가는데 이 하루하루 사는 이 어려운 우리 딸내미 같은 아이들은, 그래서 목사의 딸이지만 나보고 가끔마다 아빠, 우리 친구는 어떻게 그런데 내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육신적인 애미의 마음으로서는 심히 아프지만은 내가 그 딸에게 야,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완전 보장한, 이런 우리를 책임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위로가 안 돼요. 솔직하게. 힘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200만 원을 가져와서 어려운데 쓰세요 하면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솔직하죠. 우리 한번 솔직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힘이 안 된다니까요.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성경 말씀이고 교회 와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 김 목사의 갈등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고 집에 가잖아요. 가서 우리 집사람 맨날 둘이 만나 둘만 사니까 니냐, 옛날에 이런 찬송 있어요. 내냐 이번 찬송에는 그거 없대. 그래 이렇게 천사처럼 설교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천사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데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핵심은 뭐냐? 손목이 풀리지 아니고 맥이 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위축당할 수밖에 없지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유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을 이런 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오늘도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차 타고 오면서 40분 걸리거든요. 우리 집에서 항상 여기까지 한 40분. 빨리 오면 40분. 늦으면 안 오고 싶어.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말이 처제도 있고 근데 왜 우리 집이나 처제 집에는 어떻게 친가에도 돈이 없고 시가에도 돈이 없고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쪼들리게 사냐? 우리 아이들 말이죠. 참 이런 이야기에서 죄송하던데요. 이제 이 정도는 아이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딸내미 아들 저 마곡동에 애들 셋 키우는 그 딸내미 가족, 아들은 목사가 되니까 나는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알아서 목회자의 길 들어갔는데 좀 그 아들이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책임지는 것이고, 물론 딸도 하나님 책임지시겠지만 참 마음이 짠해. 올 때마다 보면은 그 새 데리고 말이야. 좀 좋은 환경에서 아빠 나보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도와줄 힘도 없으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푸념 삼아 그래요. 뭐 여자아이들 뭐 다 어릴 때부터 뭐 학원을 5개, 6개 다니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야.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 내가 정말 웬만큼 여유가 있으면 매달 수익만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 근데 못하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어깨가 쫙 풀려가지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왜? 그렇지만 우리 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딸내미 이름을 불러가며 민주님이나 민슬이 삼남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에? 우리 딸내미 뭐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거 알라나 모르지만은 말이죠. 다 여러분들 이만큼 사는 거 여러분들 배우에서 기도해주는 부모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기도해주는 친구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 기도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하는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패스 어웨이. 이 또한 지나간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 다가오는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역사하실 때에 그 시간이 가치가 있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또 뭐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니까요. 한 가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면 24절 보십시다. 24절. 요거 한 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에요. 근데 이상하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 공격해라.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라.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에요.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그 신호가 뭐냐? 여러분 군대들 작전 명령하면 무슨 작전 이름을 붙이잖아요. 암호도 있고. 그 여기 작전은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는 행군하는 군인의 발자국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행군하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인데 그것을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리입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예?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인들이 이 병력 군인들이 무장할 군인들이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게 붙어있기도 힘든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행군을 한다? 그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힘이 꽉 솟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매일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참 내 마음속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가진 거 없어도 어디 가도 움츠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색하게 그렇게 힘없이 살아봐야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한 장 안 도와줍니다. 뭐 때문에 힘 빠지고 뭐 없어 뭐 아이고 난 못해 뭐 나는 약해. 하나님은 서운한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무 위로 걷는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만마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늘에서 천성의 군대를 준비하셔가지고 내려보내주셔서 블레셋의 군대를 쳐부수게 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잘생겼죠? 뜰렁한 개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상에서 병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100번 해봐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군 만마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너희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내가 하는 것 봐.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여러 전문가들이 말이죠, 이론도 많고 무슨 참 어떤 분은 전문가들 막 욕합디다. 그 전문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코로나 전문가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코로나 겁먹지 마세요. 그러나 너무 가볍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도에도 나오지만 보도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존 질환자도 죽지만 기존 질환자가 아닌 사람도 죽기는 죽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준비도 잘 하시고, 이렇게 고향교회처럼 방역도 철저히 하게 하시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 쓰잖아요. 난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여기 고향교회에서만 와서 설교하는 거지 딴 데서는 이 마스크 안 씁니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중심이 뭐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싸게 보호하시고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위에 오늘 코로나가 3,000명 올라갔다, 10,000명이 났다, 아이고 기운이 쫙 빠지고 오늘은 좀 줄여가지고 1,000명 되었습니다. 힘이 막 생기고 4단계입니다. 5시까지 4명 있다가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집에도 못 가겠네. 쭉 빠졌다가 1단계로 왔습니다. 푹 힘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시시한 그런 걸 가지고 힘이 났다가 힘이 없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천상의 군대, 뽕나무 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향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